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30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내가 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는 거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니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31절에 나는 하고 그가가 빠졌습니다. 그가를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도 또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은 타서 빛나는 등불이라. 너희가 잠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행하는 역사 그 자체도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가 전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의 말씀도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 연고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는 너희가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여 가지나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만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자 곧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인가?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또 답이 나오겠죠, 그죠? 세상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저도 한몫을 했죠. 한몫을 해서 그 복음과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지난 10월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 1월 중순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셀 수 없는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꼭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 다른 책들은 다 안 읽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책만큼은 꼭 읽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전체를 반복해서 읽어야지 되고 죽을 때까지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성경책이라는 거죠. 성경책. 이 성경책을 왜 우리가 이 전체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고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되냐? 성경은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도 39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이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누구에 관한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또 영생을 얻는 책이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다가 보면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래도 무관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구약은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어떻게 구약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냐? 구약을 읽어본 사람은 구약을 잘 읽어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을 읽다 보면 다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이제 이런 표현도 되게 많단 말입니다. 이로써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써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써 세상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고 다 여호와에 관한 이런 말씀들인데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라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냐?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읽다가 보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네. 신약을 보면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고 구약을 읽어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 거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자가 없다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는 거고 분명히 신약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 되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되고 그러면 이게 예수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신약은 예수에 관한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이거를 예수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클레임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답을 얻어야지 되는데 그 답이 뭐냐면 예수와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와 여호와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경은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믿을 만한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클레임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얘기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야. 나는 처음과 나중이야.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야. 이게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나는 산 자야.
그런데 내가 죽었었노라. 그리고 영원히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클레임 자체가 뭐냐면, 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사람 돼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다. 이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성경이 일관성이 없고 예수님은 거짓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성경이 나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사람 돼서 너희들에게 갈 거야. 이걸 미리 약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실 때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갈 거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하실 것을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릴 거야.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신약을 딱 펴는 순간에 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신약을 열면 한 아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약을 딱 여는 순간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한 바. 그러면서 7장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단 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누군가 아기가 탄생을 하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기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낳은 이 아기는 인간 아버지가 없잖아요. 동정녀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자가 정말 동정녀인데 아기를 잉태해서 낳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에 의해서 지존자의 능력으로 이 아기가 잉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는 건데, 이 아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됐어. 그러니까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라고 해야지 되냐?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기는 생겨진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기묘자다. 그분이 누구냐? 모사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거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라.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요한복음 5장을 읽다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에 대한 그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부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시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만세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 만세 전에 그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오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내가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계획해 놓은 거야 이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내가 다 그 계획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보면은 내가 만일 나 자신을 위해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니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도 또한 진리에 대해 증거하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가 누군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 줄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 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 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건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은 내가 누군 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너희가 알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한은 타서 빛나는 등불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냥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어.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야. 내 자신이 빛이 아니야.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 빛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요한이 증거하는 분. 요한이 여호와의 포러너로 지금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얘기를 쫙 예비하고 요한은 그냥 불에 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계속 불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요한은 잠시 와서 타서 빛나는 등불일 뿐이에요. 타고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포인팅 해줘야 돼요? 뒤에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요한이 포인팅을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뒤에 오시는 거야. 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신 분, 야, 이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내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포인팅한 거예요. 이거를 비춰준 거예요. 이거를 밝혀준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이거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증거는 나의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행하는 일들을 너희가 보면 이거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지 돼.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이제 요 부분이 참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이런 표현.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 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벌써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아들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아들을 주시는데 주신 바 된 그분이 누구냐?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분이 누구냐?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주신 바 돼서 온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들로 주신 바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버지가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그런 표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이런 표현 때문에 이게 꼭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오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고 이사야 9장 6절에 약속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자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혀 그의 음성도 듣지 못하였고 그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고 또 그의 말씀도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이거야. 너희가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 연권이라. 자,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못 듣고 못 보고 그의 말씀도 마음에 거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39절이 바로 아버지의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내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야. 성경의 주인공이 나야.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근데 너희는 사실은 나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아.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내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인데 나에게 오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 건데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원치 않는도다.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타락한 자식들아 내게 돌아오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좀 돌아와. 이걸 구약 성경 내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인데 나에게 오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건데 너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4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나는 알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에 나는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그는 너희가 영접하리라.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여 가지나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만큼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만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면 싫어하더라. 싫어하더라. 그 복음 선포해주면 싫어해. 자,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그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더라. 그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은근히 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뭘 했잖아. 그러니까 나 알아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거를 은근히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그것의 대가로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것의 대가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복을 받아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이만큼 잘 되는 거지.
은근히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제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요거를 보면은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탐욕.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딴 것을 찾아요, 그죠? 그 복음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 전해주면 관심이 뭐 생기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붙들어. 그런데 그 복음은 안 들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 탐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 탐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냐?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으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다 탐욕에 빠져 있고,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거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에 근거했기 때문이냐? 그들의 탐욕.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는 이 탐욕이 드러나거든요. 본색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막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지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던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엄청난 종교적인 특심이 있었더라. 엄청난 종교적인 특심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 엄청나게 불러댔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큰 기적들도 행하고, 근데 이걸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단 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대단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경 지식도 풍부했어요. 성경 그냥 꿰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도 알고 정말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죠? 나는 이 율법을 모르면서 그냥 지키는 척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 믿었더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더라.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모세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래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도 20년 동안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해. 그런데 사실은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진짜 알면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진짜 알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모세를 믿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의 글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이들이 정말 안식일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냔 말이죠. 근데 지금도 이게 이제 마찬가지인데 신학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신학을 하면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학하면 뭐 신학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어떤 선교기관에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잘 믿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착각에 빠지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너무나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착각한다. 믿는다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냐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누구로 믿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누구로 믿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신학 체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가 불가능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글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알지 못하고 모세의 글을 믿지 못하는데 모세가 증거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는 얘기죠. 이 논리로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복음이 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몰랐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몰랐었네. 아, 이거 몰랐었네. 아,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근데 어떻게 믿어요? 잘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당연히 바르게 믿을 수 없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나 잘못 믿는 거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안 믿은 거나 잘못 믿은 거나 결과로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려줘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알면 안 믿을 수가 없거든, 이거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모르고, 누구에 대한 건지 모르고. 막연하게 아는 거하고 정확하게 성경의 계시대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자, 성경이 누구에 대한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야기인데 사람이 되실 때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리고 왜 사람이 돼서 오셨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러 오셨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러 오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러 오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게 바로 그 복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야.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복음 이야기.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우리의 영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 되신 이야기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